인가요? 추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2.5명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추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추울 때는 어떻게 하죠? 추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네, 추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수월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네, 추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네. 추운데도 여러분 표정이 밝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하닷과 르손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닷과 르손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두 인물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거의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 외에 등장을 하지 않는 인물이고, 또 이 전체적인 이 열왕기상의 그 내용에, 그 스토리의 흐름상에 있어서도 이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본문의 내용 같아 보입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제 솔로몬의 아내와 첩이 1000명이 있다, 이런 내용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예전부터 이제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이러면서 점점 맛이 가기 시작한 이 솔로몬 왕이 이제 11장에 와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11장에 와서 여인도 많고, 그 1000명의 첩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방의 여인들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이 함께 데리고 오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을 돌리는 장면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본문 이후에 바로 이제 26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고 결국에는 슬프게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왕국이 분열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이어져도 사실 그 내용의 흐름상, 이야기의 흐름상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두 인물들을,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 중간에 이것을 삽입했다는 거죠.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들이 왜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의미 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없습니다. 무언가 본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의 언약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원수들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9절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원수들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 언약의 조건, 그 내용이 뭐냐면, 원수를 내 앞에서 지금까지 멸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내용이 그 사무엘하 7장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이 다윗에 대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까지 유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대로 다윗과 솔로몬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승승장구했고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원수가 너의 곁에 없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솔로몬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솔로몬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인간이 파기하고 인간이 그것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을 떠나서 범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다윗의 언약 이후에 그 하나님이 아들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말씀을 지키고 내 법도를 잘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다윗의 언약의 내용을 잘 지켜나가면 이렇게 원수가 없게 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부강하게 그 나라가 영원토록 가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솔로몬의 인생에 나타난 어떤 인생의 채찍, 그리고 사람의 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두 명의 원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던 솔로몬의 주변에서 그 원수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두 번째 원수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렇게 득세한 원수들인 이 하닷과 르손이 일평생 솔로몬과 또 그의 나라에 위협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원수도 없고 태평하였던 그 솔로몬에게 원수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원수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게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바로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실정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왕국으로 분열하는 데까지 이 슬픈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언약을 어김, 그 중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행의 싹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원수들이 득세하여서 솔로몬을 위협하게 되었고, 결국 여로보암에 의해서 왕국이 분열되어 불행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수들이 득세하게 된 것이 불행의 씨앗이고 또 나라가 분열된 것이 우리가 불행의 열매라고 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떤 그런 무너지는 장면들이 열왕기상 11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11장 9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는 여러 가지 많은 그가 저지른 잘못들이 있지만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어떤 그의 상황이, 그를 둘러싼 환경들이 급속도로 나빠졌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6장 이유를 보면 6장과 7장에는 성전과 왕국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9장을 보면 솔로몬이 수많은 성들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10장을 보면 세상의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물으려 오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로 솔로몬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요함이 부각이 되고, 또 천여 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자로 계속해서 솔로몬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불행할 일이 하나도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전도서 가장 앞부분에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부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고 다행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겉은 그랬지만 그의 속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의 삶이 풍족했을 때, 외적인 측면에서 그가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보다 그가 가진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예를 들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작은 아이라 라고 겸손히 고백하였던 그 순간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더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외적인 조건이 이 나중 때보다는 덜 했을지 모르나 그 시간들만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그에 따른 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반대로 하나님도 나에게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거래와 같은 형태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내가 주고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이 주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러한 형태가 우리 정말 신앙생활이라면 삶이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건 받지 못했건,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그분 안에서 교제하며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이 행복인 것이고,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적인 조건들을 갖췄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문제의 회복은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오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하닷과 르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길게 14절부터 25절까지 11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지만 솔로몬에게 그다지 큰 위협이 되는 대단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하닷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돔 왕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일 때 생존자, 어린아이였는데 애굽으로 도망한 생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의 원조 밑에서 살던 오늘날의 말 표현으로 하면 난민격이었던 것이죠. 르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바왕 하닷에셀의 부하였고 다윗이 소바의 사람을 죽일 때 자신만의 세력을 형성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고 수리아의 왕이라고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 본문 이전에서는 요압과 다윗의 기세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인물들이 솔로몬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이키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겼을 때 갑자기 솔로몬으로 하여금 큰 문제로, 일평생의 큰 문제로 부각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주변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주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주변에서도 그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닷이 점점 그 힘을 애굽에서 키워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그 솔로몬의 곁에는 위험의 싹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행의 씨앗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문제를 억누르시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솔로몬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돌이켰을 때에 그 문제들이 다시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과 23절, 아까도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이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다음에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압제하고 억제하고 있었지만 솔로몬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 혹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하루 먹고 하루 살기 힘든 생활들,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집을 사냐, 차 사랴, 노후 준비하랴,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오래 쓴 기계들이 하나둘 고장나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둘씩 사용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겠죠.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거절하고 아무리 만나기 싫어도 어느덧 성큼 우리들 눈앞에 다가온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의 문제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할 문제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문제, 불행의 씨앗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듭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로 부각이 됩니까? 왜 그렇게 부각이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바라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를 둘러싼 고난들과 불행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과 고난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우리를 둘러싸며 진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으로, 문제로,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억누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끝나고 몇몇 분들과 함께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러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는데, 영화를 보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지키던 간수장이 있습니다. 근데 간수장과 바울의 대화의 내용인데, 간수장이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크리스찬들이 인간 횃불이 됩니다. 그 사람들 자체에 불을 붙여서 그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계속해서 불을 붙게 인간 횃불로 만들고, 또 검투사들의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모든 로마 시민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 오락거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결연하게 지키고 기꺼이 순교를 선택하는가 하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바닷물에 두 손을 담가서 물을 한번 떠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 손바닥 안에 있는 물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물 한 방울 안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손가락 사이로 물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 사라지는 물, 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을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손에 담긴 물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저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그 불행의 씨앗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 안에 있는 언젠가는 다 새어나가 버리고 빠져나가 버리고 말라 없어질 물이 전부인 양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더 넓은 바다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떤 문제보다 크신 어떤 불행의 씨앗도 다 억제하시는,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